오늘은 설 명절을 지난 새해 첫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즐겁거나 기쁘거나 재미있는 것, 그걸 적용할 때는 설날이고 첫날이고, 신앙적으로 할 때는 별로 의미를 안 두려고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를 인해서 2021년 새해 표 설교를 어쩔 수 없이 구정 설날로 맞췄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겠다는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런 길을 갔지만은, 그래도 그들 속에는 어떤 것이 남아있는가 하면은 하나님하고 친해야 한다.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된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가 있고 결국은 좋아지고 잘 된다는 것을 그들은 은연중에 다 배웠고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남쪽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열심은 있었지만은 자신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들은 지금요 하나님께 천천의 수량, 그러니까 1000마리의 숫양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와, 좀 해주세요. 1000마리의, 원래 하나님이 제시한 것은 한 마리의 짐승이에요. 한 마리의 송아지, 한 마리의 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1000마리의 숫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큰 분들은 다르네요. 1000 정도는. 하나님은 원래 속죄제물로 한 마리의 숫양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기들의 엄청난 재산을 들여서, 엄청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만만의 강물이에요. 마치 기름이 바다인 것처럼, 기름바다처럼, 기름 강물처럼 엄청난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신다면은 자기들의 허물, 자기들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식들 가운데 맏아들, 맏이,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을 해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 영혼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 몸의 열매, 몸의 열매는 자식들이죠. 소중한 맏아들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 몸의 열매, 자식들도 드리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마음은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이쁨이 될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족한 영혼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은 있지만 너무나 무지하다. 안다고 하지만은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무지로 인하여 생각이 허망하여진 그들은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죗값을 치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고 정말 나쁜 부모입니다. 자식을 제물로 희생시켜도 자기는 용서받고 자기는 살게 되고 자기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지혜가 그들에게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결코 바른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그 1000마리의 숫양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면은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워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물 중에 어떤 것들은 제사법으로 제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이러한 제물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물만 가지고는, 짐승의 피만 가지고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 맞지 않는,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화목제물은 불합리한 것이다, 그 말이죠. 물론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들이 말하면서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1000마리의 숫염소를, 양들을 하나님께 드리자, 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자, 엄청난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 맏아들을, 큰애를 하나님께 드리자, 또 우리 몸의 열매들, 자식들 하나님께 드리자.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져요. 하나는 그냥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자, 그렇게 해석을 보편적으로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우상과 가까워졌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우상과 함께 하니까 이 이방신들은, 우상들은 사람을 불에 태워가지고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엉뚱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을 불에다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좀 돌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는 너무도 사악한 일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낳았다 하더라도 자식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식들이 내가 지은 죄값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자식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내 죄 때문에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조건을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를 않는 거예요. 결코 자식은 나의 성결을 위해, 생활의 변화를 위해 바칠 수가 없어요. 자식도, 그리고 기름도, 그리고 양들도 모두
내 성결을 위해 사용될 수가 없고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외부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외부적인 의식, 받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가지는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 그 제물을 바치면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합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회개가 잘 돼야 맞습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신앙이 자라나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재능을 드리는 것, 심지어 자식을 드리는 것까지도 드리면 드릴수록 내 회개가 진해져야, 그게 바르게 드리는 거예요. 왜? 재물을 드리면서 내 죄가 생각나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짐승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래야지 산다라는 그런 믿음이, 신앙이 자라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드리고도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르게 드렸으면은, 오늘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은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은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허구한 날 예배를 드리고도 안 달라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걱정거리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놀라운 평화, 화평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재판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재판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화해를 제안합니다. 6장 1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2절 시작.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쭉 넘어갑니다. 변론한다고 하는 말은요, 고발한다, 기소한다, 그런 말이죠.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열심을 내고 있죠.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렇게 1000마리의 수량, 만만의 기름, 자식까지 바치겠다고 하는 이런 무지한 열심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1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판을 여신 그 재판정을 다시 살펴봐야 된다.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면 이 정도 분위기입니다. 입이 불어 있어요. 입이 이만큼 오리처럼 나와 있어요. 아주 기분이 나빠가지고 섭섭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고 있는 모습으로 재판정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한테 뭘 행했니? 내가 너희들한테 뭐 어떻게 했다고 네가 그러는 거야? 내가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히게 한 거 있니? 그걸 말해보라는 거예요. 자, 사건의 전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죠. 출애굽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고 세월 가고 오래 살다 보니까 그곳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섞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치 않지만은 그들과 이방 혼인을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혼인하니까 이방 사람들의 우상이 신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던 손을 놔버렸어요. 네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지. 이제는 내가 이제 손 놓는다. 하나님이 손을 띈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백성들,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침략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들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손에서 우리를 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그 언약이, 그 계약이 깨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탄식하고 원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예배가, 제사가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것이 부담으로만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담으로, 짐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발 형식을 취해서 하나님 자신의 의, 공의, 공평, 정직 이것을 백성들에게 규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밑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무거운 짐을 지었냐? 대답 좀 해보라는 거예요. 좀 더 쉬운 구어체를 제가 쓸게요. 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니네들 도대체 왜 그러니? 그 얘기예요. 야, 니네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나 하나님께 그렇게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면서 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니? 좀 대답 좀 해보고 그러라는 거예요.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너희들에게 짐이 되었니? 내가 너희들에게 왜 짐이 되었니?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니? 그 얘기 좀 해보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삶을 주고 구원을 주고 해방을 주고 보살핌을 주어가지고 살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못담시 그렇게 나를 싫어하고 나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니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야.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행하신 일 4절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다. 내가 누구냐?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가 아니냐? 너네 전에는 종살이에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바로 악한 영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없이 천국 없이 내세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성령의 감동 감화 없이 살았던 그런 세월 아니냐. 그래서 내가 모세를 보내고 아론을 보내고 미리암을 보내가지고 행하게 하고 너희들에게 도움을 줬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고발은 계속 이어집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서 너희가 죄를 끊어야 되는데 죄를 끊지를 못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 때에도 내가 앞에 말한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 같은 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너를 권면하고 타이르고 어떨 때는 무섭게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게 해줬어. 그리고 죄와 싸우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줬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마음을 움직여줬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망 없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소망과 비전을 주었어. 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주어가지고 너희들을 젊은이처럼 일어나서 걷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한 일을 기억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일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내게 감사하고 내게 찬양하고 평안이 넘쳐날 거야. 하나님을 알면, 신론을 알게 되면 인간론, 부모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래요. 자식들도 그래요. 물론 부족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은 큰 명분에서 보게 되면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내리사랑이에요. 무제한적인 그런 사랑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귀한 사랑, 넘치는 사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춘기를 맞으면서 자꾸 곁길로 가고 딴 생각하고 딴 말하면서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를 도로 짐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는 그런 자식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제발 얘야, 너 어렸을 때 생각 좀 해봐. 나 침 흘린다고 너 흉보면 안 돼. 너 침 흘릴 때 내가 그거 다 가졌어. 너 밥알 흘릴 때 내가 먹여주면서 떨어진 밥알도 주워 먹었어. 너 옛날 알고 기억한다면 엄마 아빠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면, 신론을 알면은 인간론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인간론을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신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살게 하셨다. 막 이어지는 거예요. 막 감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무슨 따지고 파고 내 감정 건드리면 안 되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이거 해도 너무 힘들게 어렵게 가는 길이에요. 너무나 쉬운 길을 어렵게 가고 너무나 간단한, 단순한, 심플한 것을 어렵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한 일이 또 있어. 내가 발람의 축복을 이끌어낸 여호와여. 발람 선지자는요, 이 뇌물을 먹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막아요. 저주하러 갔다가 도리어 발락 왕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갔다가 뇌물 받고 도리어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주받지 않도록 복을 받도록 인도한 게 바로 나야. 너는 모압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리멤버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을 기념하려고 표하는 거, 표시, 마크하는 게 기억이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제 알겠느냐?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은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의롭게 행한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왜 그때의 감격과 은혜, 그때의 감사를 잊었느냐? 섭섭할 때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부모님이 원망되고 자식들이 원망될 때, 하나님이 원망되어질 때 이 모습을 간직해야 돼요. 옛날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옛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 때문에 낮아지고 나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나 때문에 씨름했던 그것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딴소리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딴소리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대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인간과의 대신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왜? 고마운 건 다 물에다가 새겼기 때문에 물 흘러가면서 다 없어졌잖아요. 그거는 바위에다 새겨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다 새겨야 돼요. 평생을 잊을 수 없어요. 평생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글 쓰고 보니까 우리 안병환 성도님 옛날 몇십 년 전에 신앙생활 했던 게 살아나면서 교회 와가지고 이게 회복이 되면서 저분이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만난 게 참 은혜고 복이라고. 하나님 만남도 그렇고 사람과의 만남도 그래요. 고마운 거 생각하면은 섭섭한 거 문제 안 돼요. 근데 섭섭한 거 생각하면은 고마운 건 다 작아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힘들고 어려울 적에 삶의 갈등이 생길 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썼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순간도 됐지. 내가 참 착함과 선함, 순함, 순수함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표현도 하고 이런 글도 남겼지. 맞아. 그래서 마음을 신앙으로 추스리면서 나아가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날 위해 행하신 아름다운 일, 날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하거나 섭섭함을 가질 수 없어요. 만 가지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니은 결국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소합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계약 위반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옛날의 그 사랑을 되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다. 자, 옛날에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게 되니까, 자, 저를 보십시오. 이제 이 상황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이쪽은 불평, 이쪽은 감사요. 거기에서 이쪽을 옛날에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을 때는 그때는 불평, 원망, 짜증이었는데,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이쪽으로 구르던 사람이, 불평으로 구르는 사람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구르는 거예요. 감사 쪽으로 구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노래가 있어요. 춤이 있어요. 건강한 인생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디귿 놀라운 반전. 자, 6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간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래요. 놀라운 반전, 갑작스러운 반전이 나죠. 은혜를 기억하면은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을 반전하게 되면, 그쪽으로 구르게 되면은 이런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말이요. bow down이에요. bow down. 다 같이요. bow down. 이 절한다, 굴복한다. 이 bow down은요, 사전 찾으면요, 코가 땅에 닿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한다. 높으신 하나님께 절하고 굴복하는데 뭐가 땅에? 코가 땅에 닿도록 겸손하게 하는 것, 이게 경배하는 거예요. 칠절 7절 죄인들의 놀라운 반전 2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6절 7절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들이,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도 집에서 8시 정도에 주못해서 출발하면서 걸어오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갈까? 이 첫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다시 재조명을 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다. 세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어떤 의식보다도 마음을 원하신다. 의식보다도 마음을 원하신다. 그런 고민, 기도, 묵상을 하면서 교회로 걸어왔습니다. 뭘 가지고 나가죠? 오늘 예배 드려 갈 때 뭘 가지고 나가? 오늘 예배 드려 갈 때 뭐 가지고 경배할까? 마음, 믿음, 순수함, 찬송, 기도, 설교, 그 성도들과의 따뜻한 교제, 이들의 반전, 1년 된 송아지, 1000마리의 수양, 거기에서도 반전이 일어나요. 수양에서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거기서 또 반전이 또 일어나요. 마다들에서 또 반전이 일어나요. 내 몸의 열매로 이게 재물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 재물이 커지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요,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재물이 커지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양이 내 대신 나 용서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양이 죽어가면서 비명을 질러요. 비명을. 착한 마음 가질 때, 순수한 마음 가질 때 그 양의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나쁜 놈, 내 죄 때문에 또 양 한 마리가 죽는구나. 내 죄 때문에 양 한 마리가 또 죽는구나. 저 비명 소리가 내 마음을, 양심을, 귓가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지나면서 자꾸 반복되면서 그게 별로 잘 들리질 않는 거예요. 떨어지는 핏방울 하나만 봐도 저 흘린 피는 나를 위해서 저 양이 대신 주고 흘린 피야. 죄 짓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서 사랑받고 은혜받고 복받으면서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마음이 자꾸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머리가 굴러가느냐. 미안하고 죄스러우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거를 드리는 거예요. 좀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랬을 때는 요만한 걸 드렸는데 오늘은 이만한 걸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좀 이쁘게 봐주실 거야.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큰 거를 하게 되면 좀 더 큰 재물을 준비하고 좀 더 많은 재물을 준비하면서 이 정도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용서할 거야. 그러니까 감사해서, 다 같이 감사해서 재물이 커지고 많아져야 합니다. 죄 때문에 재물이 커지고 많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 은혜가 많아서 재물이 커지고 재물이 많아지면 이거 최고예요. 가장 성숙함과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나 죄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그것을 면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재물이 많아지고 커진다면 이건 비극이다, 이건 불행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재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대하는 마음 자세, 그 신앙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몇 번을 예배를 드렸는가가 아니라
몇 번을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성령의 감동받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찬송 한 절 한 절이 내게 부딪혀와서 내 모습이 보여주고 눈물이 터지고 기쁨과 감사가 나오고 소망이 생겨서 코로나를 무시하고 깔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커지고 많아져야 되는데, 그냥 횟수만 있고 계속 꾸준히만 드리지만은 내 속에 감동,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이거는 힘든 무거운 짐밖에 안 돼. 또 교회 가야 되는 거야. 또 주일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생각나게 되면은, 받은 은혜가 기억되게 되면은 기다려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건 맞는데 그래도 더 빨리 왔으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좋은 사람 만나는 거는요,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큰 죄를 지어도 담대해지고, 그래서 큰 죄를 용서받으려다 보니까 속죄제물도 자꾸만 커지고 하나님께 지은 죄가 크고 많은, 그러니 제물을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드려야 자기 마음에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 제물이 많아지고 커져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좀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많아지고 커짐으로 제물이 많아지고 커지는 것은 이건 비극이고 슬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세 가지 말씀드리고, 그 마지막 주에는 우리 7가지 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